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혼란스러운 때되리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수첩을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또 예배 끝난 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아주 확실치 않고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뭐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여러분들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쓱쓱 이렇게 책부터 가는 식으로 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알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얘기인 거 넉 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넉 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또 특히 우리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셨으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자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과일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70일에 70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밀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게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주가 이렇게 정해졌다. 이 70주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70주가 끝나게 되면은 이 70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70주가 지나게 되면은 70주니까 며칠입니까?
490일이 지나면 허물을 끝낸다. 그 다음에 죄들은 종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허물이 끝내고 죄들이 완전히 끝내진다라는 거죠. 지금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은 마귀가 아주 공중권세자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종결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뭐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허물을 꺼낸다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허물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짓는 죄보다도 알고 짓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알지 못하는 죄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죄들을 종결시킨다고 했는데, 이 죄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알고 짓는 죄도 아주 70일에가 지나면 다 끝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라는 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원죄 부패성을 가지고 아주 태어난 몸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도 70일이 지나면 완전히 아주 종결된다는 거예요. 종결된다.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영원한 의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주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여기 죄를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알죠?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 이거는요, 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하는 인격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의로 통치하는 거죠. 그 의로 통치하는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어렵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뭐 사람으로서 단지 잠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아주 가득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라는 거죠. 환상은요, 지금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환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환상은 이제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여기 눈으로 이렇게 볼 환상 같은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앞으로 신령한 그런 세계의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것이 곧 예언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환상이나 예언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게 되면 그 모든 의가 다스리는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는 환상이나 예언 뭐 이런 것이 다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란다. 70일이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에서 아주 만왕의 왕으로 아주 세움받아서 아주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주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에 멜기세덱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준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아주 짓밟아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초의 말씀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태돼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이게 아주 속히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뭘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할 때는 그때 그냥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왕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 실제로 주님이 모든 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좀 다른 말로 1000년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천년 왕국이 되어서 다스려지게 되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분이 오실 때 기름 부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그 왕국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뭐 그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직접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에 그 로마로부터 아주 물리치고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져가지고 통치하는 아주 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볼 때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인 거죠. 그렇죠? 지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70주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70주를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정해졌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은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바라던 그 메시아가 와서 아주 통치하게 되어질 것을 아주 딱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그 70주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25절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25절에서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곤란스러운 때들이라. 70주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데 71회 1회가 며칠입니까? 7일 일주일이죠. 그래 일주나 1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 71회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성을 아주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 있죠.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와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68년. 68년이나 돼가지고 남은 지금 2년 정도의 하나님이 약속했는 인약이 남았다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71회에 관한 것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 부서진 거예요. 성전도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아주 복원하고
아주 성소를 아주 이렇게 아주 새로 이렇게 하는 그 명령이 나올 때로부터 70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시작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어디에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어디에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어디에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왜 이런 자꾸 내가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시작점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날이 언제냐?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역사적으로 뭐냐면 BC 445년 3월 14일 날 지금 이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7일회가 지나면 몇 일회가 지나면 7일회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는 거예요. 7이 49, 49일이 딱 지나면은 이렇게 복원되고 복원이 끝난 후에 62일에 62주가 끝나면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토막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거를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9장을 저지난주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9장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 1절부터 그죠?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바벨론의 아주 포로가 아주 되는 기한을 하나님이 70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다.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것을 포로된 지 그동안도 수없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는데 68년 된 때에 됐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아주 이렇게 이 제약을 행하는 그 어떤 무지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불쌍히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아주 귀환시켜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와 아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 앞에 지금 19절까지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지금 70년이 차면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70년이 차게 되면은 아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유대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깨달았는데 이보다 더 큰 계시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뭐냐? 아주 70일회가 끝나면 근본적으로 아주 메시아가 온다. 아멘. 아주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아주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복되게 한다. 이런 비밀을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바벨론에 보냈는지 무한정이 아니고 70년 딱 정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 나라로 우리의 일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그 아주 계시를
가르쳐 주게 됐단 말이에요. 아, 그것이 네. 20절부터 23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쭉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안 내려졌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을 때는 아주 BC 538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이 중건령이 내리는 것은 언제라고요? BC 445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100여 년 이렇게 뒤에 있게 될 일들을 먼저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전 중건령이 내려진 후에 7주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고 7일에는 며칠입니까? 49일. 49일이 지난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또 이렇게 62주 62주는 며칠입니까? 440일. 예? 432년. 434년. 예? 434년. 433년을 말하죠. 예.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9 더하기 483은 얼마입니까? 434년에 482년. 아니 70, 77, 490에 7만 빼면 딱 나오는데 그걸 계산을 다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끝나면 총 몇 일입니까? 69일에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 통치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제 바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49일 434일이 지나서 실제 예수님이 초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 합쳐봐야 뭐 1년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날짜를 빠진다면. 그죠?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제 왔느냐? 483년 7일에와 그 62일을 합친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이 1년을 아주 360년으로 성경에는 연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을 며칠 본다고요? 360년. 한 달이 몇이라고요? 30년. 30일. 12달이니까 360. 성경에서 말하는 연수는 일반 성경과 달라가지고 한 달을 며칠로 본다고요? 30일. 1260일은 3년 반 딱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날짜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9년하고 434년을 합치면은 483년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483년이 지난 후에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초림하신 거예요. 여기서 1년은요, 여기서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계시한 거예요. 성경에 계시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뭐 민수기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뭐 에스겔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해서 이렇게 하신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앞으로 남은 한 일에 앞으로 한 일에도 7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는 알 수 있습니까? 7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복원을 하라는 그 명령이 BC 445년 3월 14일 떨어진 이후부터 정확하게 483년에 딱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할 수 없는 게 증명이 되어진 거죠.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69일에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한 일에도 한 주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7년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69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주 연수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면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남은 한 일에도 7일이 2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7년이라는 것이 딱 되어져야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26절에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일에와 62일에가 아주 끝난 후에 지나간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거요 여러분이 최소한대로 아주 지금 여기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더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주. 지금 69주 69일에가 끝나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은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메시아인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이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데 언제 죽임 당하느냐? 이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라는 그 BC 445년 3월 14일부터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483년을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은 AD 32년 4월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했어서 아주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끝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날짜만 알아가지고 이건 뭐 깨달은 아닌 거예요. 뭐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계산할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BC 445년 3월 18일부터 AD 32년 4월 6일까지 정확하게 69일에 483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연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을 360일을 환산했을 때 그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달력은요 일반 달력과 달려가지고 뭐 31일이 있고 뭐 28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30일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30일.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60일이다. 그러면 1260일이 42달이란 말이에요. 42달. 3년 아주 6개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딱 한다면 483년 69일에가 몇 년이라고요? 483년인데 483년을 1년을 성경에서는 며칠로 본다고요? 1년을 360이란 말이요. 그러면 360 곱하기 483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3,880일이 나와요. 173,880일이 나오는데 하루도 오차가 없이 아주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끊어지게 되어진 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숫자까지 대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메시아 영접 안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전 그 웅장한 그 성전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아주 황폐하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 그들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뭐로 잡혀갔습니까? 아주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제 다니엘이 지금 몇 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한 100년 후에 될 일이죠, 그죠? 그 메대의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는 그 아닥사스 왕이 내리한 중건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했단 말이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복원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아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십자가에 그냥 달아 죽인 거예요. 달아 죽였단 말이야. 종전에는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아주 이렇게 복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그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게 되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속죄 받은 대속의 은혜로 어렵답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주게 되면은 그 칭해준 표로 어렵다는 표로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부으시죠. 아멘.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은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와 계시는 겁니까? 신령에 와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 6장 19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성전을 복원해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메시아를 보냈단 말이야. 누구를 보냈다고요? 메시아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를 보냈죠. 그분을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더 온전한 자로 이렇게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속죄죄를 다 속죄하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믿게 되면은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그분이 참 성전이시니까 참 성전이신 그분을 모시는 자가 되지면은 그 모시는 자가 뭐가 되지는 겁니까? 참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또 우리에게 왔으니까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성전인 그분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안 계시면 어디 되는 겁니까? 성전에 안 계시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전이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이지. 건물뿐이지. 사탄이 해닫고 지금 요한계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이름을 모이지만은 너희는 사탄이 해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는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뭐라고요? 건물이단 말이에요. 건물. 그죠? 이게 뭐라고요? 건물이다. 건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런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70년이 차게 되면은 돌아갈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주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끝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71회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선 요걸 깨닫고. 그래서 70년이 차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했지 안 했어요? 복원했죠. 성전을 복원했어요? 복원 안 했어요? 복원했죠. 그리고 71회 비밀대로 69주가 딱 지나니까 7주가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복원됐고, 그것도 또 62주, 총 합해서 69주가 69일회가 지나니까 483년 지나니까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들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아주 대속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잡아 주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참 성전이다. 참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는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들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이렇게 성전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실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건 어디 되는 겁니까? 건물 성전에 불과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그는 있으나 마나한 거단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뭐냐? 뭘 말하느냐? 거기에 26절에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소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냥 요거 이게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부터 제가 쭉 지금 이어지라고 제가 몇 분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며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으려만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너의 눈에서 감춰졌느니라. 그 날이 너에게 말이니 그때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 가두리라. 44절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가 너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러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전을 들어간 거죠. 그럼 지금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찾았습니까? 1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가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주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왜 보여주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46년이 걸렸단 말이요. 응?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주께서 자기 몸된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아주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은 지가 얼마 된다고요? 40 몇 년? 46년. 46년이나 걸려 지었으니까 초라하게 지었겠습니까? 아주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헤롯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지었죠. 그러니까 웅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이 건물이 엄청나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그 9장 26절에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아주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아주 도망간 자들은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도망간 자들이 뭐냐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그때 도망간 자들은 그냥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끝까지 항전하면서 아주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단 말이야.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까지도 지도에서 없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지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라 완전히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지나가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조체가 없어져 뺐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다니엘이 70년이면 자기 자기 돌아가서 회복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성전이 잘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의 이상을 70년이 아니고 요 70주라는 그 계시로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지금 69주까지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69일에까지 되어진 것을. 믿어집니까? 네. 그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그 예루살렘 성에 정해진 것이 우리하고 뭐 관계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봤지만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쭉 앞에 13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쭉 가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겠냐? 우리를 때문이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샘나게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돌감나무인 우리가 아주 창감나무가 끊겨지고 거기다 젖붙여 넣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필요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아주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지금 모든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아주 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들의 종말이 아주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한 그것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참 성전이 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그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결과가 바로 지금 그 종말이 아주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져 버리고 예루살렘 그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다 죽임당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나라는 자체조차도 어떻습니까? 지도에서 역사적에서 없어져 뺐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끝에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는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로 1차 세계대전이나 아주 2차 세계대전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면 이거는 우연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때 연합군 측에 많은 아주 협력을 한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시오니즘에 의해 가지고 아주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운동이 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들이 아주 귀한 대가로 아주 연합군이 아주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연합군 측의 그 대표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의 그 외상 벨포아가 아주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아주 국가로 아주 인정해주고 아주 영토를 확보해 줄 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1917년도 11월달인가 11월달인가 그렇게 발표선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발표선이 뭔가를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2000년 가까이 없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주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또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죠? 무화과 나무 비유. 그죠? 아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아주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을 되게 되면 가지가 연해지는 게 뭡니까? 가지가 연해지는 것.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버드나무에 물이 올라가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잎이 쫙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때서 가지가 연해진 거예요. 그죠? 이제 잎이 피기 시작하면 뭡니까? 독립하게 되는 거죠. 멀리서도 보고, 나무가 잎이 폈네? 독립한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이 완전히 쫙 이제 되지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 성경에서 한 세대는 70년. 70년이면 1948년 더하기 70년 하면 얼마 됩니까? 2018년. 2018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다. 주님이 그랬습니까?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됐단 말이에요. 아주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되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복이고 안 믿는 자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거지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도 그냥 막 우연히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그것도 누구하고 관계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관계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2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의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는 것이라. 아멘. 그건 지금 69일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었던 겁니까?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로 와가지고 하신 그 일들이 전부 다 우리가 관계가 안 됩니까? 관계가 되죠. 관계되니. 그 다음에 남은 한 일에도 우리가 관계되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정하고 앞으로 남은 한 일에가 남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앞으로 남은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을 바로 깨닫는 자가 성경을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고 아주 모순되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주의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보수신학을 가진 그 장로교들이죠. 뭐 사당동 총신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뭐 고신이라든가 뭐 잘 믿는다는 그런 측에 있는 그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여기서 그를 누구로 보느냐. 여기 26절에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26절에 그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죠. 그거는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70일에가 다 완성됐다고 보는 자입니다. 70일에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로부터 재림하기까지는 신약시대 전체를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한 일회로 바꾼다. 만약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또 남은 한 일회를 대략 2000년의 어떤 신약 기간으로 이렇게 본다면 앞에 69일에는 아주 1일을 행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483년 만에 이렇게 초림하셨다. 이거는 하여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남은 한 일에도 하루를 며칠로 봐야 됩니까? 1년을 봐야 되죠. 그죠? 1년을 보게 되면 7년인데 7년을 보지 않고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린다. 아주 70일에를 푸는데 아주 69일에 483년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딱 483년으로 이렇게 봤다면 남은 한 일에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아주 2000년 신약의 전체 기간으로 아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들의 주장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또 27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일의 중간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아주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아주 가증한 것들을 세웁니까? 만행을 막 저지르고 막 그런 걸 계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주장하느냐?
환란전 주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70일에를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곧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남은 한 일에도 7년을 보면서도 이들은 70일에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69일에도 이스라엘에 해당되고 남은 한 일에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교회는 한일에와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다 환란 전에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아주 있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아주 7년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단순한 그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얼핏 보면 뭐 맞는 것 같은데 타당한 것 같은데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유대인에게만. 예?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줘야 되죠. 믿어줘야 되죠. 70일에도요 교회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아주 69일에가 지나면 누가 오신다 했습니까? 69일에 지나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 안 됩니까? 해당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아주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 되겠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가지고 부인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되어진 거죠. 지금까지 황폐함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주 거룩한 성수가 되어졌지만은 육적 유대인은 그 성수가 어디 된 겁니까? 아주 황폐하게 되어진 거죠. 황폐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뭐가 아브라함의 씨인지에 대해서 쭉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 조건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심령 정진이 세워졌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주 그 성전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아주 부서져 버리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아주 복원되지도 못하고 아주 황폐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되면 통곡의 벽 한쪽 작은 여기 한쪽 면만 이렇게 남아있다. 나머지 성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실제 교회에게 해당됩니까? 아니,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당연히 나머지 한 일에도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있다가 다시 하늘로 이렇게 성취하셔서 다시 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우리를 한다. 뭐 이렇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재림하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 말하는 남은 한 일에 그 7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전 3년 반, 아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계시하고 있는다. 아멘. 전 3년 반 기간은 아주 1260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두 정인들 하여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교회들에게 아주 예언해서 아주 교회들로 아주 순교케 하는 역사가 아주 있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후 3년 반은 42개월로 이렇게 딱 되져가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교하지도 못하고 예비치로 인도함 받지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자들은요 아주 큰 화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적인 이스라엘도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호의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잘 해주니까 아주 적그리스도를 아주 막 메시아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오늘 7절에 읽었던 27절 읽었던 것처럼 그 주의 중반이 되면은 그 주의 중반이 뭡니까? 7년 반이죠. 그죠?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그전에는 성전도 지어지고 다 했는데 본색을 딱 드러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하나님의 언약은 육적인 이스라엘보다도 아주 영적인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아주 성전된 그들을 더 온전히 세우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남은 한 일을 아주 복되게 하시는 아주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에 따라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재림하신 이후에 또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보다도 더 아주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아주 대략적으로 아주 기록된 부분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예를 들어가지고 27절에 지금 여기 다니엘 9장 27절에 한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아주 가정함을 합상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첫 3년 반은 요한계시록 그 11장에서 두 정인을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때 그 성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아주 순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아주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말하는 환란된 휴거를 주장하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역없이 아주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환란된 휴거를 아주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된 휴거는 아주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환란된 휴거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과 아주 수많은 신자들이 환란이 시작됐을 때 실제 환란 휴거가 없다고 어디 될까요? 환란이 있다고 믿었는데 환란이 시작됐는데 환란이 없다고 어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다 올라갔는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지도 않고 휴거도 없다면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 어디 되는 겁니까? 이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겁니까? 여러분 뭐 생각을 마시니까.
그걸 위해 지금 목숨 걸고 있는데 신앙의 전부를 거기다 목숨 걸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완전히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목숨 걸었던 것이 안 되진다고 되는 겁니까? 실제 휴거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들 믿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낙심하고 그냥 뭐 안온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들이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죽인다고 하고 예수 믿음을 정죄를 지킨다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되는 겁니까? 그 선제에게 미혹돼가지고 결국은 후삼년반에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질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졸고 있을 때 됩니다.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을 때는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70년의 기한이 차서 아주 기한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한하게 되고 약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한 100년이 지난 후에 아주 메대의 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성이 중건령이 이렇게 내려서 아주 느헤미야로 아수르바벨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축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하려 해가지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다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는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되어질 일. 그러나 이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아까 이제 누가복음 19장 아주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무너뜨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LG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이것이 다니엘서 29장 26절에서 아주 도성과 성수가 파괴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면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이왕은 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20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에 관한 거 있죠. 그리고 2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이 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가 에워 살고 심한 고통을 당할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AD 70년의 사건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즉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신 시각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다니엘서 9장 26절에 성수가 파괴된다는 것은 아까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의 그 말씀으로 이미 어디입니까? 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중간에 후 3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멘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믿더라고요. 아멘. 유대인들이 전 3년 반 때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쟁이 일어난다. 또 아주 전염병이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코로나19가 있죠.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스라는 것도 있었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 메르스라는 게 있었고, 이건 전체적으로 보내준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거보다도 더 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 있고, 주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으리라. 각종 아주 기상이변으로 기근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중국의 그 어떤 성에서 이름 잡았는데 성에서 7.4가 지진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 7.4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되는. 요즘은 뭐 한 9나 10년 이렇게 돼가지고 무너져 사람 뭐 때려 죽으냐. 그때 잠깐 나오는가. 못돼야 되지. 워낙 많으니까. 기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엄청 많아도 그냥 그거는 뉴스에 의리도 안 되지. 세계 경제가 아주 무너지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안절부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막 다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아주 종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평화로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막 그 주위에 그 전부 다 이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미 7장에서 내 바람이 올라오는데 내 짐승이 올라왔다 하고 우리가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짐승이 뭐다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위협에서 아주 평화를 보장해 준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메시아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그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이 여기고 따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를 다 따른다 했단 말이에요. 다 따른다는 거죠. 여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아주 분별 없는 목회자, 아주 뭐 신자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를 아주 평화의 사도를 보가지고 아주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거죠. 아주 교회가 아주 아주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다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그 표를 666 짐승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아주 순교당하기까지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자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은 배도하고 넘어가는 자들은 음녀가 되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여자가 나오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했는데 그는 누구냐? 26절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왕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의 티투스 왕은 단지 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한 자지 그거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일의 언약을 맺는 자는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맺는 자는 장차 등장할 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 누구냐?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7장에서 이미 상고했어요.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이 아주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짐승이 그죠? 거기에서 10뿔 짐승 중에서 작은 뿔이 어딥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장차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7장과 8장에서 미리 예언하면서 아주 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9장에 와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70일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70일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자 7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이 27절의 말씀, 9장 27절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7장의 말씀, 8장의 말씀 이게 아주 9장까지 이어가지고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한일의 언약을 맺으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일의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가장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성전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27절에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2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시도에서 사라졌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찾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가 생겨졌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4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67년도 6월에 전쟁이 있었는 거 알죠? 6.1 전쟁 알죠? 6.1 전쟁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그 아랍과 붙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예? 여러분들은 그냥 이스라엘 이겼다 이것만 알면 안 되지.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반을 딱 회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려면 나라가 없는데 맺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948년도에 딱 이렇게 20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뭐 자기 땅도 아닌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제사 드리는 성전도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전의 터만 확보되면요, 아주 6개월 내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주 모든 기구가, 모든 제가 다 준비돼요. 제사장도 있고요, 성전 기구도 있고요, 재물도 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성전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있는 거예요. 황금동을 된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서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지금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오마르 사원이 그 이슬람 사업에 있는 그 사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늦춰주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했던 말씀대로 그것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기 보는 거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한일의 언약도 맺고 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아주 금지시키는 것도 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뭐냐? 지금 신기하게도요. 현재 유럽의 아주 10나라가 서유럽 동맹체로 된 게 있어요. 서유럽. 일명
WEU라고 하는 거죠. 그냥 EU가 아니고 WEU가 있는데 결성돼 가지고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신 10불 가진 네 번째 짐승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뿔, 아주 적그리스도가 이 10나라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나라. 뭐 여러분 그러면 나도 찾아보면 알죠. 나랑 알죠. 누가 될지는 그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더 깊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때가 되면 지금은 무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으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등장만 안 했지. 지금 다 되거든요. 그러면 왕이 되니까 10나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10나라에 그 중에서 왕이죠, 그죠? 왕. 현재는 뭐 대통령이나 주장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다른 세 나라를 갖다가 먼저 복종시키고 나머지 7나라도 어디입니까? 전부 작은 뿔에 건설을 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찰되지는 거죠. 이게 다니엘 7장에서 다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666 진성표를 만들어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70일에 남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전부도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한 말 듣고 이렇다더라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주 세상의 영광을 깃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겠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에레미야로 아주 70년의 기한으로 이렇게 아주 정했다가 그때 때가 가까이 올 때 2년을 남겨놓고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아주 회개하고 아주 이렇게 사함받게 하는 아주 그와 같은 속에서 바벨론으로 왜 우리를 보내줬는가 그 뜻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70년의 포로 생활과 앞으로 아주 70일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그 계시들을 아주 7일에와 62일에와 남은 한 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70일의 계획을 다니엘이 이렇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는 거죠. 그죠? 69일회가 끝났고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오늘날 이때에 우리를 보냈으니까 남은 한 일회 즉 7년 환란 동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고 깨닫고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에 세워지는 자리에 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깨닫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경성케 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영한 눈으로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